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선택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40년이라고 하는 훈련 기간을 모세가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장면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몇 번 말씀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모세를 본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들었느니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요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선택할 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임했어요. 근데 불이 임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는 것을 보고 그를 맞이했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모세를 보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말씀하신 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세 분이 등장합니다. 한 장면인데 세 분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저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는. 다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면 요건 제가 먼저 번에 한번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요 산이 아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셨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호렙산, 시내산 다 같습니다. 지금도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와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같은 산입니다. 똑같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어떻게 만나냐고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아까는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의 이 내용입니다. 아까는 모세가 만난 장면이었고,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능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이 얘기예요. 아까 모세에게 만난 하나님하고 엘리야에게 만난 하나님은 같습니다. 또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불 후에 불이 지나고 난 다음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다음에 이루어질 과정을 하나님 앞에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 그 다음에 왕의 시대로 기름 부음 시대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자, 천국에서 하나님은 많은 천사들을 창조했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모양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난 불꽃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난 그분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신 분은.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바람으로 나타나셔서 바람으로 산을 쫙 벌렸어요. 갈라졌어요. 얼마나 큰 기사회적이 나타났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진이 났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불이 나서 큰 불이 나서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0절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어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여기서 불렀어요. 근데 그분은 안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구약시대 때 나타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로서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분은 모양이 없으시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그분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날 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지금 이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한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아냐에 따라서 영생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며,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화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에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인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9절. 내가 그것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는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6절에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11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자,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100% 구원받는다 이 얘기예요. 말이래. 단서가 있어요. 말이래.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잖아요.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알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18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 안에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온전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내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계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이 얘기예요. 성장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서부터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실요 우리하고 원수가 된 사단들도 여기 창조들 안에 들어갑니다. 또 귀신들도 또 우리의 나중에 적들과 싸워야 될 모든 존재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이것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지금은 우리 삶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들이에요. 우리의 지금 삶의 과정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시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어 하시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이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체로, 영광의 모양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의 사실 결론입니다. 오늘 엄청난 비밀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같이 오셨어요. 그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보좌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자, 보좌 위에, 계시록 4장 2절,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이에요. 자, 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이름이 나오고 어린 양 이름이 나옵니다. 어린 양 이름으로 나올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 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성경이 이제 다 완성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16절. 제가 잘못 적었어요. 16절. 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의 곧 광명한 새벽비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나 예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지금 금초대 교회 시달이지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분이. 자, 보좌로 올라갔을 때 먼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다. 그리고 7뿔과 7눈이 있다. 나는 다윗의 뿔이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지금 7 금주택에 다 다니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늦은 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사건에 못다 이룬 일들이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이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창조주, 만왕의 왕, 심판의 주님, 그분으로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셔서, 늦은 비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완성되려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물론 이 1000년 왕국 동안에 많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른비에 성령님으로 오신 오중지kim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신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부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앞으로 행하실 일, 늦은 비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행해야 될 그 일들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 말씀했잖아요. 이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늦은 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순간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7영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수년 전서부터. 언제까지 채워질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올 오순절날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일곱 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 일들을 증언하는 또 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